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믿음의 귀한 건속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해 영광교회를 통해서 또 귀한 만남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고백되어지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간구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간정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문으로 퍼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연약한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귀한 사랑을 또 함께 나눌 때에 피차간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에 있는 송곡교회 김정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113년 됐습니다. 이 진주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인데요. 교회는 오래됐는데 시골이라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평균 연령이 한 75세 이상 될 것 같아요. 우리 영광교회 보니까는 젊은 분들은 가득 차 넘쳐가지고 아주 희망이 넘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교회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아들 같거든요. 아들. 거의 다 아들 나이 이렇게 되놓으니까 그리고 사랑을 많이 베풀으세요. 그리고 또 시골이라 놓으니까는 인정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역사가 오래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좋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교회를 한 2개를 이렇게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회도 또 개척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난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영광교회 이 본당에는 처음 들어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희 목사님께서는 제가 뭐 1980년대 중반 정도 됐죠 아마. 그래서 제가 진주 명동교회에 이렇게 다닐 때에 우리 교육자를 오셔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제가 또 우리 목사님 만나고 그렇게 앞으로 제가 어릴 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바로 목회자가 되는 것인데 그 당시의 형편을 봐서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갖춰졌어요. 그래서 말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약속은 해놓고 나서 뭐 그것을 늘 이렇게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자기 갖추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가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래 공부를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런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또 좋은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은 제가 얼굴은 자주 뵙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상으로는 거의 뭐 매주일에 한 번은 봅니다. 뭐 기독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항상 또 목사님께서 글을 이렇게 연재해 주시는 거 보고
그렇게 또 이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비하면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 가운데서 말씀은 참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또 은혜도 받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저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바울이 은혜라는 이 말을 한 그런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상당히 또 제자 훈련이나 전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죠. 저희 시골 교회도 이 예심 전도법이라는 그런 전도 훈련을 이렇게 제가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복 내비게이션이라는 그런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국가가 결정되고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가정이 되고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정과 가문이 결정되고 또 어떤 종교를 만나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되고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그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것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이 6.25 73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6.25에 대한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잊지 맙시다.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아픔 역사도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 있고 그리고 또 생활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저의 가정을 보면은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저쪽 함양 안이라는 덕유산 골짜기 밑에 제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걸 보니까 굉장히 삶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설에다가 맡기고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그곳에서 키웠습니다. 키웠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1970년부터 90년대까지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그래도 한 10번째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죠.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그런 삶에도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죠. 그런데 어떤 반면에 보면은 지금도 먹고 살기에 힘든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몇십 년 전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6.25로 인해 가지고 폐허가 되고, 그리고 또 기반 산업도 하나도 세워지지 않을 정도로 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초토화된 그런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메가드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1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뭐 우연히 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에 보면은 70년이 지난 이 시기에는 원래 상태가 아니라 원래보다도 더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을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지금도 굶어 죽는 그런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5초 만에 3명씩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사실이죠. 저는 어머님의 그 신앙 속에서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거든요. 어머니가 일본에 가셔가지고 지진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본은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한 10년 정도 그곳에 사시다가 다시 이렇게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낳았는데 시골이라 놓으니까 참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참 저에게는요. 평생 이것보다 더한 귀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많은 그런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신앙을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의 기도 속에 이렇게 제가 자라게 됩니다. 어쩌든지 기도 내용을 보면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교회가 멀기 때문에 집에서 늘 기도하시는 뭐 한 3, 40분 보통 그렇게 하세요.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 뭔가 하면은 나는 너를 못 도와준다. 너를 정말 책임줄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위대한 그런 어머니를 두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삶이 어려워가지고 또 이렇게 어머니가 시설에서 나와 재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따라 나와가지고 생활을 하셨지만은 그런데 그 삶은 믿음의 삶은요 계속해서 나에게는 많은 그런 인격 형성에 영향력을 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하는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뭐 형이 한 분 계시는데 형과 함께 막노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학교도 뭐 제대로 못 갔죠. 뭐 그러다 보니 그래서 중학교만 이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원은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우리 이정희 목사님께서 방통고를 가십시오. 방통고 아시죠?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 그래서 그 방송통신고등학교를 가서 마산에까지 가면서 지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목사님 어쩌면 됩니까? 그러니까 방통대를 가시라고 그랬다. 방통대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어느 과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은 행정학과를 가요. 그래가지고 그 행정학과를 5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동안에 또 뭐 성서학원에 이렇게 좀 다니고 그렇게 해서 성서학원도 졸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준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그런 이 돕는 그런 멘토가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돌아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믿음의 그런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 어머님이 저 교회를 다니시지만은요, 그래도 주일날 되면은 제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주일날에는 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참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교회학교에서 참 그래도 뭐 근성근성 이래 들은 것지만은 그래도 일을 하기도 싫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일날 무슨 교회 갑니다. 또 나에게 맡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회학교도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도와드릴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야 너는 교회가 살아라. 교회가 살아라. 좀 비꾸는 소리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야 교회가 반미기 주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교회가 반미기 주나 이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살아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한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죠. 저는 명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지금 아내를 만났는데요. 우리 아내는요 대단합니다. 우리 아내의 집안은요 경주 이가 집안이에요. 명동에서 경주 이가 집안은 그래도 아주 알아주는 집안입니다. 시내에서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의 집안은 보면은 이제 전도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이 마을 옛날에는 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그런 할머니라고 그래요. 전도 할머니라는 그런 분이 바로 밑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면 한 4대 정도 돼요. 저는 이제 저는 보면 2대죠, 2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대로 됩니다. 이 부모님도 잘 만나야 되고 아내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삶을, 지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만날 때 제일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바로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 어떤 신을 만나냐.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택도요, 이게 잘못된 부모를 만나고 잘못된 가문을 만나면 그 선택도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게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이 주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 실감이 나죠. 그래서 옛날부터 불교였기 때문에 덮어놓고 불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좋은데 아이고 이제 왔어 뭐 그렇게 하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확인해 드리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4단어가 있고 신약에 2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많겠죠. 헨, 헤세드, 라혼, 타그몰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구약에 나온 것인데 그 번역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보면은 이 은혜라는 그 단어보다는 어떻든가 하면은 막 좀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기쁘고 만족을 하고 즐겁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정말 은혜는 중요한 단어인데 은혜만큼 막연한 그런 단어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은혜만큼 막연한 것이 없어요. 신약에 보면은 이 헬라어에는 카리스라는 말과 유브로스테크토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뭐 기뻐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다, 그 다음에 좋은, 마음에 들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이 종합적인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위한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가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으신 호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부유하게 되면요. 이 가난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를 가지지 못하고 그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난 속에서 이렇게 매여 있으면요. 그건 평생 거의 불평이 되겠죠. 근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런 노래 가운데 송경민 목사님이 쓴 그런 은혜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죠? 이 은혜라는 이 찬양이요. 참 제 마음을 갖다가 꼭 이렇게 비슷한 그런 형편에 놓이는 그런 내 마음을 향해서 쓴 그런 시편, 시의 노래거든요. 아시죠? 그죠? 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짠짠짠 짠짠 얼마나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보면은 지나온 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은.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 보면은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숨을 쉬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이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바른 자세를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모든 일에 모든 행위에 다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참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불평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16편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한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 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게 되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달라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면서 막 그냥 달라는 사람, 그리고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친밀한 그런 대화의 기도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묻는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보답하려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올바른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또 찬송하면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은혜가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해내려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자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저는요, 이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모든 것들을 다 성도님들께로부터 봤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농사 지은 것이 있으면은, 목사님, 이거요, 첫 열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줘요. 내가 그거를 많은 이인도 안 돼요. 그런 분들보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분들보다 열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를 또 매달마다 이렇게 챙겨 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생활하고. 내가 그럴 만한 그런 인물도 안 되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주신 그런 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돌이켜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앞에 황송합니다. 옛날에 신하들이 임금 앞에 황공무지로 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황송 너무너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황송스러운 황공할 만한 그런
은혜를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분 앞에 우리는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되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참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예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이 참 간증을 잘하시네요. 예, 참. 안써도 잘하시고 읽어도 참 은혜가 되고 너무 교회가 은혜스럽습니다. 예.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젊은 분들한테 뭐 좀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아이고, 있어도 못합니다. 있어도 못해.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런. 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뭐 이렇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죠? 뭐 자라나는 환경 이런 거 보면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간증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더하는 복이 뭔가 하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최선의 것입니다. 그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비판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나는데 예수님 팬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팬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의 사건을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바로 바울의 은혜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늘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외에 뭐 자랑할 거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는 바로 십자가 대표됩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없다 하면서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만 전하기로 한 그런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지도하에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진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를 알면은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경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 믿음이 약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 사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그 은혜의 사실이 깨달아질 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충성 봉사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시골에만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지금 10년, 16년, 26년 됐네요. 담임 목사로 26년. 근데요, 매일마다 찬양 운행을 합니다. 찬양. 뭐 멀지는 않습니다. 찬양, 신도들 모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건데 휴가 때 아니면요, 제가 이것을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책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나 같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는 삶으로 아름다운 간증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삶 속에 풍성히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가치를 우리가 알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사는 것도 큰 은혜 중에 더 큰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약속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런 축복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남은 모든 생에도 이 은혜 안에서 일생의 삶을 살아가며 영생의 그런 삶을 꿈꾸면서 늘 살아가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의지하여